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기억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공격받는 그러한 문제는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까? 또 어느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우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상 이것은 법을 어기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왜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 계명.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계명 중에 안식일의 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네?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안식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고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에 이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10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10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내용의 10계명도 있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엿새 동안 누구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누가 쉰 거죠? 하나님이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 이것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건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았느냐? 쉼도 없고 피곤하고 지친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안식하고 싶어도 안식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안식해라. 사회학적인 관계 속에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하물며 가축까지도, 하물며 너희 집에 머무는 그러한 객이라도 그 일을 온전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처럼 이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안식했으니 너희들은 이날 쉬어라. 이러한 부분보다는 너희들 힘들고 지친 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가 국민윤리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째부터 10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다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너를 포함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쉬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좀 쉬라는 거예요.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혹은 그게 출애굽기라면, 또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우리에게 언제 쉬는 날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안식일 제도가 있어서 쉬도록, 그리고 단지 모든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쉬고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 마음과 몸을 편히 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을 던져서 그를 치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율법을 훈련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행하셨으니 당연히 반감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것은 그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함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것, 그 규정과 정체성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나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물론 안식일에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무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거룩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당시에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안식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최고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갖게 되었고, 안식일, 주일, 주인 주자의 날 일자입니다.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AD 321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영적인 휴식을 위한 그러한 기회로 삼아라.
예배와 경건 훈련을 하고 자신과 가족, 사업장이 쉼을 갖는 일로 이어가도록 이날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목회담을 나누세요.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대요.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 교회로 왔냐 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주일날 빠지기만 하면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주일을 범하냐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연락을 안 하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는 거, 저도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제 수첩에 300명 넘는 인원이니까요. 제가 얼마나 끝나고 정말 한 사람 전화했거든요. 왜냐면 화요일 날 직원회의 하면 목사님 많이 뭐라 그러시거든요. 연락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긴장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록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다칠 수 있었을 텐데 크게 안 다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크게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아멘인가요? 사고도 안 났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었는데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니까 내가 정말로 큰 사고를 당할 텐데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형편,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뭐라고 했으면 당장 저보러 아주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형편 다 봐주는 교회, 내 생각 다 받아주는 거 좋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이쪽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인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처음. 1번 계명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1번 계명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 과거의 경험, 과거의 고통, 과거의 치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들,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해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가볍게 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그 고초의 그 아픔을 알지 않았느냐? 이제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인격적으로 쉬도록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뭐 매일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168시간 중에 하루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주일에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빈집으로 오는 길,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허물을 쪼아내는 병아리 새입니다. 내 생애의 어느 들판 겸손에 들 곳은 필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개빛 가루,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산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소리, 나는 하나인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이스라엘의 현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7째 7일 중에 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6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처럼 10의 1조의 의미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열의 9을 책임져 주겠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떤처럼? 마지막처럼. 찬양 드리는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여러분 그러한 열망과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몸과 마음이 충분하게 쉬도록.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말로만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래요.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서 기사화한 걸 제가 읽었는데, 사실성, 팩트라고 하는 사실성은 중요하지 않대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그냥 가져다가 본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라 시작하면 그것이 곧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진실이나 진리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나 진실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보네포 목사님 미친 운전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극우 나치에 저항했던 그 보네포 목사의 말을 극우 군본주의자들이 자기의 말인 것처럼 주의 주장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교인처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느 부류일까요?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좋은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책 사보시면 좋겠어요.
필립이 안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교통사고에 응급실로 가게 되어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필립이 안 씨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으세요, 어깨?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요, 아파요, 그렇게 했어요. 척추를 만져. 괜찮으세요? 아파요, 아파요, 그래요. 그 심각했던 필립 의사가 표정이 자꾸만 웃으면 아파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프세요? 웃으면서 하니까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 자꾸만 당신의 표정은 밝고 나보러 아프냐고 하는데 누구 약 올립니까? 아프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말이 됩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대답하는 의사의 말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이 살아있다는 거죠?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당신 심각한 사고 때문에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로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필립이 안 씨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신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편안한가? 저 솔직히 안 편안해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울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큰 문제보다 어떤 경쟁, 염려, 소심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하신가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 보면서 저는 조마조마하고 설교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이 끝이에요. 저 임종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돌아가시니까, 수임이 끝나니까 편안하더라.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서는 안식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죽지 않고서는 안식할 수 없어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우리 모두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안에 머물면 그 누구도 안식할 수 없어요. 몰핀 주사 맞는 것 뿐이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거듭나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출발로, 계기로 삼는다면 이 모든 짐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평강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분들 제가 보여요. 저 자신도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진짜 내가 죽지 않는데,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너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로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짐지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안식이 있겠고 괜히 분란만 있죠.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평화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목회 마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내 육신의 생각, 내 주의 주장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은혜는 테이크라고 했어요. 은혜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가 맞추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주일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 주일 성수가 경복교회의 미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살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 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더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